양귀자 씨의 모순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25살에 결혼을 생각하는 한 여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25살이면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막 결혼 막 준비하는 나이는 아닌데, 이게 워낙 오래전 소설이다 보니까 이때는 좀 결혼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결혼하다 보면 이제 그 모델이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 이제 두 사람이 모델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고, 또 어머니와 쌍둥이인 이모가 두 사람의 삶이 사실 대비가 되는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정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이제 막 술 먹으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가정 어렵게 하고 막 집도 막 가출해버리고 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모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남편을 만나서 되게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결혼을 놓고 고민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아주 좀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자기 일에 되게 열심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정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모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낭만적이고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잘 통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좀 불안함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와 닮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어머니의 길, 또 이모의 길이 있다면 그냥 겉으로 보면 훨씬 이모의 길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모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권태감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고생도 많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하지만 그 삶에서 계속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분이고, 이모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내면으로 너무나 권태감이 있고 지루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모델을 주인공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면 그냥 이모의 길보다는 어머니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주인공이 이모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왜 이모의 길을 선택했는가? 유추가 해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모가 비록 결과적으로는 자살하긴 했지만 내가 이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통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고 의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셔는 의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 뜻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이 대기를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하늘을 말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곳이 이제 하늘이거든요. 이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늘에서는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수행하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요. 완벽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일단 연약한 인간 때문에 또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 이들이 이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성취가 안 되기도 하고 막 지연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기도 내용인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 했던 간구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완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도 있고 또 성취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는 사실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기도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의미와 적용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막 성취되는 게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 같은 경우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게 하시는 방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더 많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존재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도 또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향이 왜 두 가지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데 이거 알고 실천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냥 실천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 이건 우리가 아니까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들, 이런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점 또 알아가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 영역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뜻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도님과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께서 이제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우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직장을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이 직장을 지금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집사님께 얘기할 거다. 내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조언으로만 삼고 이거를 너무나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참고하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제 의견을 얘기하긴 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으면 또 하나님께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지금 사업 시작해도 된다, 너 직장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성경 보면 가끔씩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가끔씩 나타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는 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그러니까 조언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사실 그런 잘 모르는 것을 자꾸 어떻게든 확인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알아내기를 원하시는 쪽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확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걸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인내해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해도 됩니까?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영역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게 막히면 다른 부분도 다 놔버려요. 다른 부분을 다 놔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 못해요. 불안해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모르는 영역에 대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막히면 다 놔버려요. 다 불안한 거예요. 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쉽게 들면 이 얘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시험을 보게 되면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를 막 1번부터 기본적으로 풀잖아요. 풀다 보면 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보통 가이드를 줍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는 일단 빨리 패스하고 남은
그 문제부터 다 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 잘 안 풀린 문제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씨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막히고 잘 모를 때 그건 미지의 영역으로 두고요. 계속 기도해가면서 계속 찾아야겠죠. 고민해야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며 가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 이 영역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게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진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에 선행하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선행하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자기 합리화나 자기 결정에 대한 인증 정도일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원함만 보일 뿐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승인받는 정도로 멈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맞나? 이걸 확인하는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다룬 내용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소서입니다. 이 대지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또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나의 뜻이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뜻. 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막상 내가 살면서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산상수훈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이 순종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잖아요.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이 잔의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뭐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하기를 원하는데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실천해야 될 이 하나님의 뜻은 뭐 이 무게감은 다르긴 하겠지만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뜻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뜻 때문에 사실 갈등들이 많아요. 그 202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작년에 번역돼서 작년에 이제 좀 주목을 받은 책인데, 그 미셸 자우너의 H 마트에서 울다라는 그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미셸 자우너는 이제 가수고 혼혈인이에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이제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한국적인 자녀 양육 스타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막 꼼꼼하고 막 세세한 거 다 챙기고 막 잔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그런 어머니의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자아도 더 강해지고 어머니랑 세대 차이도 있는데다가 이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국 분이지만 자기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갈등이 막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막 엄마랑 막 몸싸움도 벌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집에서 아주 먼 대학으로 갑니다. 엄마랑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엄마랑 그 통했던 게 하나가 한국 음식이거든요. 한국 분이니까 이제 한국 음식을 많이 집에서 요리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수가 한국말은 잘 못하는데 이 한국 음식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가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로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돌봐드리는데 이 이제 항암 치료하면 거의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그 한국 음식을 늘 먹기만 했다가 막 이제 유튜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어머니께 드리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제 한국 음식을 계속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어머니와 관계, 어머니의 추억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요리를 하려면 한국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마트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재료를 볼 때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올라서 그게 눈물이 나는 그 책 제목이 H마트에서 울다거든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이 한 문장에 이제 그 책에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떠올랐던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자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가족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납니다. 이 교통사고로 어머니랑 아내랑 4살 난 딸이 이제 목숨을 잃거든요. 이 저자가 이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상실감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귀한 게 뭐냐면 이 상실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막 바쁘게 지나면서 막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상실감과 이 혼란스러움을 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울면서 그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수필의 공통점이 두 사람이 자기 혼란스러움과 이 상실감을 눈물로 극복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 내용 중에 이 작가가 이제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항암 치료하는데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가 뻔하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거든요. 그다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우는 나를 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울기만 하면 얼마나 이제 울지 말라고 혼을 냈겠습니까? 엄마는 처음으로 우는 나를 혼내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말했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한국말. 내가 평생 들어온 그 다정한 속삭임. 어떤 아픔도 결국은 다 지나갈 거라고 내게 장담하는 말. 엄마는 죽어가면서 나를 위로했다. 엄마의 모성이 엄마가 느꼈을 테지만 능숙하게 숨겼을 이 무진장한 공포를 제 앞에 버린 것이다. 엄마는 무슨 일이든 어찌어찌 잘 풀릴 거라고 내게 말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 멀리 떨어져서 엄마랑 지내면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엄마의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걸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제 진짜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잘 지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에게 이제 암이 찾아오고 너무 짧은 시간 어머니를 보내드리라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가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아는 뜻도 있고 모르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 그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통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이 찾아오고 막막하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거. 이미 그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괴로움을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리실 때 믿지 않는 가정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 복음화가 계속 길어지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정 복음화 때문에 사실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고, 또 신앙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안 했던 질문도 생기고,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렇게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잘 안 바뀌지? 이 문제 가지고도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IMF 때문에 갑자기 진로가 막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서 해필 내 직장 들어가고 나서 이 일이 생겼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마침 졸업을 앞두고 이게 터지니까 당황이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건 무슨 메시지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적이 많거든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목사님 누가 힘들게 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너무 성도님들이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이 자리가 되게 무거워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무게감 때문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로서 여러분이 갖는 그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잘하고 싶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나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이 너무 힘들고, 그럼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이것이 무겁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에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또 펼쳐질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여전히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